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22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9장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같이 읽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절 같이 합독합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처음에 제가 에스더 설교를 할 때 3번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5번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로 이제 에스더 설교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요약해 드릴게요.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둘 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하만, 아각 사람입니다. 총리였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국 전체를 다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제국의 왕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300을 봤다면 거기서 보셨을 겁니다. 크셀크세스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하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공무원인 모르드게, 유대인 공무원인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했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또 이제 잘 꼬드겨가지고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를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 이제 조서를 쓰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은 이 귀찮은 듯, 그리고 돈이 생겨서 기쁜 듯, 이제 왕의 인장반지를 내주면서 조서를 쓰라고 하고 인장반지로 인을 찍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찍은 조서는요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철회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는 에스더 본인도 유대인이니까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죽음을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겹쳐서 결국은 이제 하만이 죽게 되죠.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이 22절을 봅시다. 9장 22절.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로부터 이제 안식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10장 3절을 보면요. 10장 3절도 보실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의 백성이 유다인들이요.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이런 말 있죠.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위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게 인사말이기도 하고 평안함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죠. 안식, 선, 안위, 안식, 선, 샬롬. 이 단어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고 갈망하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바라고 갈망하던 바가 성취됐다. 9장 22절이랑 10장 3절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갈망하던 그 안식이, 그리고 그 선이, 그 좋은 것이, 그리고 이제 샬롬이 성취됐다.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취된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죠. 혹시 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네, 그 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 카톡방에 이제 제가 과자 사진 하나를 올릴 건데, 그 이제 이 하만 타쉔이라고 부릅니다. 하만 타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만의 귀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은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 때 되면은 이제 하만타쉔이라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 하만의 귀라는 의미죠. 이제 뭐 어떻게 유래가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이 맛있는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만의 귀란이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림절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요,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르가 주사위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짜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과 더불어서 대적들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바꿔서 선으로 돌리셨다. 혹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사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부림절이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푸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에스더의 끝이에요. 에스더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8, 9, 10장 전체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림절의 이 안식은 이제 더 큰 안식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하게 됐는지를 두 번째로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로 좀 설교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림절 이야기를 해보죠. 하만은 죽었지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하만이 죽은 장면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7장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 죽는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만이 쓴 조서 그 제국 전체, 페르시아 제국 전체 방방곡곡에 뿌려진 조서가 문제였죠. 조서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였습니다. 실제로 그 조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3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하만이 죽었지만 이 조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의 이 사람들, 그리고 하만의 대적들 있잖아요. 하만의 대적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하만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이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늘 힘들어합니다. 늘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갑니다. 3절에 보면요. 8장 3절 봅시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을 행하려
악한 꾀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근데 왕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에스더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를 또 내밉니다. 그러니까는 5절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늘 그래왔듯이 심드렁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 지경까지 아하수에로는 유다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족속이고 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죽이라고 한 사람이 유다인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대충 어떤 조그마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이 다 죽을 위기인가 봐. 근데 내 와이프가 그 소수민족 출신이래. 이런 거죠. 보통 와이프가 소수민족 출신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의 조서는 한번 내려주면 철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회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막을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왕 입장에서는 그걸 왜 자기가 머리 써서 강구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절 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철회를 하려면은 그죠? 뭐 어떻게 이걸 이 사태를 막아내려면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싫으니까는 일단 반지 줄게. 이 왕은요 반지를 되게 쉽게 줍니다. 그죠? 반지 알아서 좀 해봐. 귀찮아.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꾀를 냈냐면은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또 써요. 조서를 써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되 그들은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일단은 뭐냐면 조서를 어떻게 쓰냐면 조서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이 명령을 받는 준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 이전에 하만이 내린 조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뿌렸거든요. 실제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8장에서는 이제 말 타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뭐가 더 빠릅니까? 말이 훨씬 빠르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 조서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도 좋다라고 허가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이 제국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1절에 보면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했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미가 엄청 급해요. 그래서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낸 꾀는 이겁니다. 먼저 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냈는데 누가 유다인을 공격을 하려면 반격할 수 있다. 그죠? 공격을 하면은 반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무조건 반격해라. 그리고 반격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가족까지 다 죽이고 도륙하고 멸할 수도 있다. 재산도 빼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정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국이 다 압니다. 제국이 원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죠. 제국이 이제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죽여버렸고 이제 진짜 실권은 모르드게 즉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실권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 유대인을 죽이려고 들면은 유대인들이 복수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복수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만일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죽고 재산까지 다 뺏긴다라고 조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겁을 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겁을 줌으로써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걸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유대인을 그날 주사위를 던져서 부르를 던져서 그죠?
이 정한 그날 있잖아요. 그날 아무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끝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최선의 이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의 아들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모르드게를 향한 이 분노가 더 불탔겠죠. 그리고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이 제국 전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그 조서가 내린 날 죽이려는 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격하죠. 반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합니다. 예.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를 위해서 한 전쟁이었지 공격을 위해서 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으로 넘어갑시다. 2절에 보면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미 실권을 모르드게가 잡아버렸는데 어떻게 누구를 막습니까? 그죠? 막을 자가 없고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라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산을 뺏지는 않았던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적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대적을 다 죽였으니까는 이제 적들로부터 안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들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적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통쾌한 복수 스토리 같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유대인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이고 이겼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유대인은 아무도 안 죽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적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찝찝함이 남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런 방식으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기쁜 어조로 끝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있게도요. 에스더를 대충 읽잖아요. 에스더를 대충 읽으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굉장히 승리의 환호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굉장히 승리와 환호와 불임절 그러면서 하만의 귀 먹자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장을 보십시오. 10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10장은 총 3개의 절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어떤 학자들은요 이 10장이 3개의 절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나중에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장은요 에스더를 쓴 사람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굉장히 이 중요한 결론으로 내린 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있었다. 3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에스더를 쓴 사람이요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1절이었을 겁니다. 1절을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를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10장 1절이 에스더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10장 1절이 에스더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반전이 있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만을 죽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죽이고요.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평안을 얻었습니다.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안식을 얻었습니다. 전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요,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 위협이 누구죠? 아하수에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한 것 없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최고의 빌런은요, 하만이 아닙니다. 빌런은 악당입니다. 그죠? 가장 나쁜 놈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하만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1장부터 생각해보세요. 지 멋대로 잔치를 6개월이나 벌여가지고, 잔치 때 자기 아내를 마치 굉장히 하대하죠. 자기 아내 와스티를 하대하면서 그 술 취한 신하들 앞에서 아내 예쁘다고 자랑질을 하다가 아내가 안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폐위시켜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제국 내에 예쁜 여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어가지고 후궁으로 삼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실 지금으로 치면 강간이죠. 그죠? 강간과 같은 폭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하만이 와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말할 때요, 그냥 난 은 1만 달란트 생겨가지고 기쁘다 그러면서 누구를 어떤 족속을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무책임한 왕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무책임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책임한 왕이요, 자 1절, 아하수에로 왕이 10장 1절입니다.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요, 세금을 걷는다는 말과 다릅니다. 세금은요, 걷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렇죠? 세금 많이 걷으면 복지에도 쓰이고 국가 기반 제반 시설들을 짓는 데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조공은요, 그냥 왕 개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었습니다. 이 조공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왕 개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책 전체는 그러니까 놀랍게도 반전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에스더 이 기자는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었다. 이걸로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에스더를 쓴 에스더의 기자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한마디를 딱 처음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한 안식을 얻은 건 아니야. 모르드게가 강해봤자 2인자일 뿐이야. 아하수에로가 2인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위협은 가시지 않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를 공부하고 싶으면 꼭 읽어보라고 추천한 책 중에 이안 두기드의 이 에스더 이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책은 너무 탁월한 책이고, 제가 설교를 5번 하는 동안도 그 책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이안 두기드의 내용, 이 말을 조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언급은 10장 1절이요. 이 짧은 언급은 우리에게 이전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반전의 범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한다. 물론 유대인은 아하수에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방 대적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아하수에로 한 사람을 제외한. 하만의 조서가 법령으로 반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냉담한 무관심 때문이었다. 왕은 유대인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는 하만의 말을 믿었던 것이다. 하만은 응물의 대가를 치렀으며 위대한 왕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던 평안을 주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변함이 없다. 그는 여전히 권좌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며 사리사욕을 채울 것이다. 그죠? 혹시 뭐가 안 되나요? 안 되면 잠깐 끊어서 갈게요. 괜찮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모세는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아니, 그 이전에 애굽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온 건 광야였습니다. 대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말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아말렉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대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차지하는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한 다음에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요, 블레셋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치세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솔로몬의 치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주변국들 어떤 국가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했습니까? 아니요,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나왔지만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국가에 위험에 놓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팔려갔고요. 바벨론이 지나가니까 페르시아가 나왔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 국가요. 그럼 페르시아가 끝나면은 안식을 얻게 됐나요? 아니요,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정복당했다가 그리스에 정복당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의 왕 중에 한 명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전체를 돼지피로 이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전을 향한 모욕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를 갈았죠. 그렇죠? 그 그리스가 사라지니까는 이제 평안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로마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고 성경의 주장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되풀이되는 역사는요, 한 가지 이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우리에겐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게는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발에 밟혔거나 혹은 운전하다가 내 앞에 갑자기 이상하게 끼어든 사람들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일상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돈을 구워줬는데 못 받았다고요.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죠. 조금 더 심하게는요, 훨씬 더 심하게는요,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서를 유린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그들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여봤습니다. 또 다른 적이 나옵니다.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수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피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복수합니다.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계속해서 이 적들을 죽입니다. 적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늘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복수하지만 계속해서 안식을 얻지 못해요. 안식을 얻긴 했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얻었다. 에스더를 쓴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을 얻긴 얻었지.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어. 아하수에로가 있었거든.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적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적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겠죠? 적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하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연락을 끊고요, 전화번호를 지우고요, 그렇죠? 무시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떠나는 거죠. 관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절교를 합니다.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이건 무슨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적은 없앨 수 있지만 적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적대감을 없앨 수 없어요. 적대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계속해서 커집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흔하게 아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만 봐도 흔하게 알 수 있는 스토리가 뭡니까? 그렇죠? 복수가 되물림되는 겁니다. 저 녀석이 우리의 스승을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을 죽이겠어. 저 녀석을 죽였더니 저 녀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복수심을 키워가지고 나를 죽여요. 그렇죠? 이소룡 영화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복수심이 계속될수록요, 복수심이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내가 당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복수심의 본질이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나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영화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죠? 아마 성인들이면 한 번쯤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이죠. 올드보이라는 작품이죠. 이 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이 경쟁 부분에서 유의미한 수상을, 아마 2등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 상 이름 뭐인지 까먹었는데,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작품 자체로도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명장면들과 그리고 이 탄탄한 시나리오와 뭐 하여튼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저도 봤고요. 옛날에 2003년도에 한 번 본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케이블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 보면요, 여러분 대충 스토리를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남자가 있고요. 한 명이, 그렇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 뭐였죠? 유지태요. 유지태 배역명이 뭐였죠? 유지태, 그냥 유지태라고 합시다. 그리고 최민식이 있죠. 유지태가 먼저 복수심을 뿜었죠. 최민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15년 동안 감방에 가둬버려요. 사설 감방에. 그리고 15년 동안 누구에게 의해서 왜 내가 감방에 갇힌지 모르는 최민식은요, 15년 동안 복수심을 갑니다. 복수심을 막 끌어오르고 키우죠. 그러고 나서 15년 만에 타이에 의해서 갑자기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감방에 가둔 유지태를 만나게 됩니다. 유지태는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엄청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요,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유지태가 자기가 자살해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협박을 해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왜 너를 가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최민식은 이 영화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유는 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지 마세요. 제가 영화를 예로 많이 드는데 좋은 영화는 제가 보라고 할게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유지태가 이 약만 올리고 도망이 아니고 그냥 나가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손꼽히는 명대사 중에 하나죠. 들어보십시오. 유지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상처받은 자에게 복수심만큼 잘 드는 처방도 없어요. 한번 해봐. 15년간의 상실감, 처자식을 잃은 고통,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재미있게도 유지태는요, 이 대사 그대로 행동합니다. 결국은요, 최민식을 향한 복수를 완성하죠.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렇죠? 적들을 없애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임절의 이야기예요. 불임절은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승리로는요, 안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로 넘어갑니다. 그럼 한참 지나고 나서 로마의 치세, 사실 로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했던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치세 아래 있죠.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에서요, 조그만 아기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죠. 재미있게도요,
그분이 이제 30살이 되셔서요.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고 그분이 이제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니까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알겠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로부터의 평화를 주는 왕이었습니다. 적들을 다 죽여버릴 왕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전 세계를 정복할 아하수에로나 로마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같은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 세계를 정복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서요, 그 옆에서 좌의정과 영의정을 해야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은 참고로 여러분 요한 아시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쓴 그 요한복음, 1, 2, 3서를 쓴 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복음, 요한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죠? 그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말에 들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쟤들 미쳤는데요? 예수님, 이 왕을 거절하다니요. 하늘로부터 불을 명할게요. 그럼 다 태워버리게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른 왕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같으면요, 그래, 내가 엘리야보다 더 나은 왕이다. 그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불! 그리고 싹 태워버리는 그런 걸 상상했을 겁니다. 이들은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으악! 하만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다니, 으악! 신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십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왕이었어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죠? 이제 최후의 전쟁에서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궁극적인 힘을 가져다 줄 분 아닌가요? 그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불로 끝내버릴까요? 그러는데요, 예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요, 원수들을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래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 이걸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끝끝내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이상해요. 빨리 군대부터 규합해서 로마로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맨날 병사들이나 고치고 쓸데없이. 그죠?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먹을 거나 좀 주시고. 그죠? 먹을 것도 맨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표적으로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오병이와 칠병이와 사건 때만 먹을 걸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끝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옆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죠? 이제 메시아가 출격하는구나. 저기 로마 군병들이 왔다. 그죠? 먼저 왔으니까 지금 죽여도 우리는 정당방위다. 이건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머릿속으로 에스더를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가서요, 칼을 들고요. 베드로가 칼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그죠? 딱 떨어뜨리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컨대요, 딱 떨어뜨리면 가자! 예수님께서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죠? 이 군병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요, 군병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군병들이 갑자기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물리력이 행사된 거죠. 그걸 베드로가 옆에서 본 상태에서 내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끌려가시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불임절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승리였습니다. 왜 이게 승리가 됐습니까? 왜 이게 승리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악에 대하여 악으로만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엄청나게 폭력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는 엄청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더하고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일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요, 너무나 잘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요. 13절부터 17절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에스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 있잖아요. 그럼 묘하게 굉장히 에스더 이야기와 겹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는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절대로 모든 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로부터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문맥상 여기서의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이유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법조문이시죠. 법조문이죠. 그 법조문이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율법, 하나님께서 쓰신 법조문. 이거는요, 하만이 첫 번째 내렸던 그 조서 있잖아요. 그 조서와는 달리 그 조서는 불의한 조서였습니다. 근데 이 조서는요, 완벽하게 의로운 조서였어요. 이 조서를 지키지 못하면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처벌받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처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조서를 지키지 않은 우리를요, 처벌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의로운 거였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조서를요, 두 번째 조서, 자기 자신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자기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요, 이 조서를 폐하십니다. 그죠? 하만의 첫 번째 조서가 두 번째 조서로 인해서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두 번째 조서로 폐해졌듯이요. 그죠? 더 나은 모르드게, 더 완벽한 에스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원수를 어떻게 죽이셨죠? 원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모조리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적인,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요,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배우자로 만드셨고요, 자녀로 만드셨죠. 이게 그분이 행하신 승리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적들을 죽임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은 죽었지만 그 적들의 자손이 남았고요, 적대감은요
더 커졌거든요. 적대감은 더 커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이 원수인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분이 원수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첫 번째 문서, 즉 율법의 문서가 우리에게 하는 정죄를 다 끝내버리시고, 율법의 문서가 우리를 모두 죽여도 좋다라고 말하는 그 정죄를 끝내시고요,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죠.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승리가 뭡니까? 적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 거죠. 적을 사랑함으로써 적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 거죠. 팀 캐너 목사님은요, 이런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The violence of grace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폭력이요. 은혜의 폭력이요. 은혜는요, 칼과 총으로 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칼과 총은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적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맞죠? 적대감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적대감을 죽여버립니다. 적대감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아시나요?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됐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자신을 돌보아준 어떤 한 신부의 집에 하룻밤 묵었다가 배은망덕해서 촛대를 훔쳐갑니다. 아주 비싼 거였죠. 그리고 경찰에 잡힙니다. 그러고 경찰에 데리고 가니까 신부가 뭐라고 말하죠? 아, 왜 그것만 가져갔냐고. 다른 거 내가 더 줄 거 있었는데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더 이상 악의 소유가 아닙니다. 선의 소유예요. 그리고 장발장이 변화되죠. 은혜는요, 폭력적입니다. 은혜는요, 적의를 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대하셔서 승리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자녀를 삼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그 모든 걸 이루어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자기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복수를 그분이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보하셨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적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적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적이요, 원수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해. 나는 그렇지만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왠지 아니? 네가 나를 죽여도 너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훨씬 더 많이 안식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요즘 21세기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명예를 훼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을 뒷담화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요, 한 일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원수겠죠.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적들로부터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 적들을 죽임으로써 같이 뒷담화하면서, 그죠? 같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지금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했어요. 이유진입니다. 예, 이유진. 유지태가 말했던, 유지태가 연기했던 이유진이 대사를 들려드리죠. 한번 해봐.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 걸. 여러분들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적이는 더 커질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미움은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내가 한 일을 왜곡하면서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판결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내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순결하다고 하셨고, 나를 완전하다고 하셨고, 나를 높이셨다고. 이 평가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적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뺏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뺏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넘치는 부여는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는다 하더라도요, 적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1, 2세기에 특히 2세기에 기독교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요, 그들은 정말 적들에 둘러싸여 살았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교자들을 살아가면서, 그죠?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요, 로마의 정권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가 먼지가 되도록 갈아버려 보시오. 당신이 부정을 행할수록 우리의 무죄는 증명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것이오. 우리를 잡초처럼 베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자라게 될 것이오. 우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그 씨가 될 것이오.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취하신 것,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적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잠시 누린 평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피해를 당하면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맞죠? 피해를 당하면 분노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 기저가 가장 잘 안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피해를 끼친 주체가 불분명할 때예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주체가 되게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분노는 터져오르는데 어디다가 쏟아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닐 수도 없고, 막 예배도 같이 모여서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죠. 지금도 피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피해를 준 주체가 불분명해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줬죠? 대한민국 정부요? 마스크 회사요? 중국인들이요? 모릅니다. 복수심은 이글거리는데 우린 누구에게 그 복수심을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아무데나 복수심을 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피해가? 왜 이런 피해가?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하고 더 일그러뜨리고 더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모르겠다라는 말을 제가 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로부터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 이야기 전체를요 5주간 동안에 살펴봤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복수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인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